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상황과 또 힘든 여러 역경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흠뻑 젖어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참 겨울 강추위가 저희들에게 있었사옵고 심한 비바람과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평안한 아침 온화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길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 주일날 또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런 특별한 기회나 때를 찾아 하나님을 찾고 또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일상생활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의식하며 살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게도 사람도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헛된 생각이나 잘못된 처세를 한 것 있사오니 하나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잘못된 이런 태도들 고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예의와 친절을 베푸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과 불친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치우친 생활 또 삶의 태도 또 이 중에는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싸우니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부모님을 의무 이상으로 잘게 섬기지 못하였고 의무도 못하며 산 것이 많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에 전심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이여 연약함이요 죄된 모습이오니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독문 98번 말씀입니다. 찬송가대의 교독문 98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88장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귀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 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를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이니라.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병든 자와 맺히사 나를 송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이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531장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으로 정의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시네
실어시니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으로 성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으로 정의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으로 정의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는 경제적 침체와 코로나19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성령님만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온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큐티와 예배를 소중히 여겨 늘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선목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속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공동체를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좀 앞부분으로 가셔서 룻기서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 룻기서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03페이지 룻기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특송 준비하셨습니까? 특별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은 주관에 있는 인쇄물은 앞에 이렇게 잘 놓으시고 제가 보랄 때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고 특별히 여인들이 나와서 맞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매우 풍족이 떠났으나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고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와 룻을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맞느냐? 10년 전에 풍족하게 떠났던 이민 갔다고 하던 이 나오미가 이 사람이 맞냐?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걸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좀 흉한 그런 몰골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흉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흉보는 얘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는 즉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또 달콤함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oy, happy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쁨도 아니고 달콤함도 없습니다. 나를 말하라고 하십시오. 말하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입이 쓰다, 쓴 이런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풍족함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 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합당한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실패와 고통을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솔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도 귀를 기울여 주지만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지 않는다든지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한 것, 진실한 것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고 문제를 일으켰어도 사람이 솔직하다,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귀를 좀 이렇게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리고 숨기는 게 있으면 사람이 좀 어멍하다, 저 사람 경계를 한다든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지요. 서로 대화할 때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상대방도 말을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제 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감의 첫째 조건은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한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지난 주간에 여러분 코로나가 선교단체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가 민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과 공격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거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좀 잘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저 이 역지거리 하던 것을요 그냥 말꼬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잘해보려고 해도 여기저기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또 속된 말로 재수 나쁘게 이런 뉴스에 자꾸 뜨고요.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사기 떨어져 가지고 뭐 예수 믿는 것을 가려볼까 숨겨볼까 그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여러 가지 잘못됐습니다. 챙기지 못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를 말하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과 실패를 그냥 술술술술 간략하게 얘기를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었고, 그죠? 뭐 좋은 계획을 세우고요.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많이 노력해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물을 잃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야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두렵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망해도 길거리에 나앉아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움이나 실패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누구 얘기할 게 없이 다 뭐 공통적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술술술 얘기를 제법 잘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오미 속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 벌어졌다,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계속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떠나게 했으나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전능자라는 말을 4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자신은 아주 물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었지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천부여의지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며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랬다면 사람들 앞에도 이 낮아진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낮아졌지만 사람들 앞에는 뭐 이렇게 드러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도 좀 덜 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제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술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정으로 낮아진 처지가 된 것이 나오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고 풍년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먹을 양식 때문에 고향을 베들레헴을 찾은 게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객지 생활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다, 그거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고향을 찾아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라.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이런 고통 때문에 쉽게 벗어나고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갔다가도요, 또는 고난을 당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님께로 고난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이제는 사는 길이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세상을 샅샅이 살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뭘 잃어버렸든지 병들었든지 여러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탕자가 귀향을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재산 갖다 다 말아먹고 그냥 말아먹기는 했나요?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 다 하고요. 그래서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인간 세상엔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목숨 살아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진정한 그런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는가, 의무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에게 대접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의무를 해야 될 게 없어요. 우리에게도 의무를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 의무 이상 넘치도록 이렇게 돌봄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 이 얘기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적으로.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고난에 심한 그런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짓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눈물 짓고 우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과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에게 긍휼의 손을 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작은 것부터 일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잘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쨌든지 간에 기도 생활에 또 힘을 안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저 죽을 때나 되어서야 하나님 찾을까요?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강하고. 근데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절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남자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취직이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 할 때에 그냥 초조해가지고요. 뭘 써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다른 때 못 해도 되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이면 뭐 일주일 다 이제 끝나는 시간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 시간 뭐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 시간 와서 1시간. 그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눈물을 보이면서 많이 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당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손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코너에 뭐냐면 악에 바친다고요. 막 사람도 아무나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아지고요.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살피시고 반드시 찾아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는 고난의 이런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눈물을 많이 쏟는 거 이게 진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목교회가 특별히 올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이게 생계가 되었든 뭐가 됐든지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술술술 자기 실패한 거 뭐 이런 얘기를 짧은 얘기지만 다 사람들에게 쏟아 놓습니다. 이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뭐 숨길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걸 보여준 건데 흉부던 사람들이요 꼬리를 내릴 수밖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며느리 룻의 이삭 줍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닥쳐왔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도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고향이라고 지금 이렇게 찾아오긴 했는데 당장이 먹을 게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친정에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나? 남편 일가 친척들이 여기 있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을 것이고 이삭 줍기라도 나가서 해야 되는가? 지금 보리배는 때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참 잘 살고 풍족하게 떠났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또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후회하고 한탄, 신세 한탄하는 그런 뭐 반응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냥 뭐 멋모르고 그냥 시어머니 공양한다고 뭐 쫓아오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당장 피부에 닿는 이런 고통들, 굶어 죽게 생긴 이런 상황들, 이거 참 내가 현실을 너무 몰랐다. 이삭 죽기라고도 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삭 죽기 이 추수 끝나면은 우리 뭐 먹고 이wen 살아야 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와서 말도 지금 서툴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낯선 데 가서 뭐 이삭 죽기라고 그거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 받아주지 않는 그런 텃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시어머니가 이게 고향이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길을 터줘야 뭐 이삭이라도 죽고 뭐 그러지 않겠냐. 시어머니에게 미룰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처녀 때,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처녀 때 고생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고생 안 했을까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고생을 아주 직살나게 했다고 그러면 감히 시어머니 따라와서 뭐 아무것도 없는 맨털털이 망한 집 죽은 남편의 아내 뭡니까 어머니를 공양한다고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처녀 때 고생 않고 곱게 자란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내가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다 그냥 뭐 없으면 이삭이라도 줘야지 그렇게 쉽게 나갈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이삭 죽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절을 갖추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밭에 나가게 해 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게 해 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상황이 막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예절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 내가 뭐 이 마당에 어머니 이삭이라도 내가 주워와야 되지 않겠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통고식으로 뭐 이러고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절을 갖추어서 이삭 줍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가 이렇게 상황이 흔들리고 낮은 자리에 있었으나 품위를 지키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 신자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낮은 자리에서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 참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병도 들고 또 수입이 끊어지고 직장이 잠시 이렇게 잃어서 이게 몇 달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1년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살아야 말아야 되나?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죽고 싶다고 그러고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 미래가 없으니까 더 사람 뭐 해야 되냐 그러고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은 뭔가 예수 믿어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은 다 엉망이 되고요. 이렇게 허물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고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여튼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도 최소한 예절을 갖추면서 또 할 일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이 다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딱 여기 도착할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만약 추수가 딱 와보니까 추수가 다 끝났어요. 이삭 죽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을 앞두고 도착했어요.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 소리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같습니다만 조용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들이 딱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였더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자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착한 며느리를요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일꾼들이 여차여차 얘기할 때에 나도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돕는 그런 손을 쓰시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이 부지런히 나가서요 이삭을 주며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밭의 일꾼들이 이걸 주목해서 딱 보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보리배고 앉았습니다만 저 낯선 여자 뭐 하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봐요. 여기 보면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보아스라고가 이제 이 밭의 주인인데 굉장히 큰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딱 등장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난 인사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고요. 저기 근데 낯선 저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모함 여자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런 모함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잠시 움막에서 쉬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또 있다고 뭐 이러면서 그를 잘 보호해줘라, 또 물도 먹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이삭 죽기 할 때 좀 주석할 게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줘라, 이런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거 한번 해봤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삭 줍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 줍는 거 그게 뭐 줄 게 이렇게 많은가요? 여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남자와 여자들이 밭에서 지금 추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낫으로 이것을 베면 여자들이 단을 묶어서 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로 떨어진 게 많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주인이 그래요. 좀 주술 것이 있도록 좀 이렇게 남겨주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이삭 줍기 하루 종일 하면 허리가 보통 많이 아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내기는 안 해봤는데 군대에서요. 쌀밥에다 막걸리 준다니까 자원해가지고들 저기 이제 최전방에 있을 때 이렇게 모심으러 갔는데 그냥 고참들이 자원해서 가더니 그 다음 날은 다 안 간다고 다 빠졌어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뭐 많이 하나 요즘 그냥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이삭 줍기가 이게 쉬운 노동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 뒤에 보면 얼마나 이삭을 주었을까 할 때에 한 에바를 주었다 이제 그랬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페트병이라고 해서 물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콜라병 이거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8리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12개 정도 그거 이제 방아를 또 찌면은 그러니까 그거 다 쏟으면 시골에 제가 산다 보면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그 뭐 뒷박도 없고 말도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그죠 한 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 방아 이렇게 치면은 한 절반으로 줄어들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다고도 볼 수 있고요. 부지런히 일했다. 주변 사람도 많이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의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 그 뒷장 넘기셔서 끝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룻기와 욥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룻기와 욥기서.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 룻과 나오미가 당한 처지, 가족이 죽고요, 그 다음에 재산 다 망가지고요, 그거하고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욥이 당한 처지는 매우 흡사합니다. 자식들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재산 다 날아가고요. 근데 좀 심한 것은 욥은 병까지 들지요. 그리고 너무 큰 부자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너무 참담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냥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토로하고요, 막 신앙을 그만 떠나기 직전까지 뭐 이렇게 되는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더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말하기 좀 그러고요. 어쨌든 여기 룻기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 서민들이 환난을 당해서 조용히 울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이런 그저 일상 삶을 통하여서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가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의 손을 펴거나 기적 얘기가 없고 뭐 구원 사건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없는 서민들의 그런 어려움과 그러나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도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함으로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일하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일상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사는 것,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계속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또 여겨 줄 수 있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깨질 것 다 깨지고 다 망가질 것 망가뜨린 그런 상황에서라도 일상 먹고 자고 일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신자의 아름다운 모양이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신앙 고백,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겁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 읽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이 남편 죽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포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엄청난 벌을 주어도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 섬기겠습니다. 그의 신앙과 신앙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남남이 되다시피 한 망한 집의 시어머니, 남편도 이미 죽었지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미래를 포기하고 봉양하러 가겠다고 하는 이 얘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뭐라고 충고할 것인가? 거기다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람은 항상 똑같다는 사실.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인가? 미래를 포기하고, 미쳤지, 미래를 포기하고, 그러면 현명하게 자기 장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재혼을 해서 새 출발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고래짝도 아니고, 무슨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 또 집안은 다 홀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쫓아가서 뭐 섬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나 이 룻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헷세들을, 그 분에 넘치는 그런 선대하심은 여기에서부터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의 실패 간증, 오늘 우리 말씀 생각했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만 이럴 때 수근수근대요. 벌써 알아들었어요. 저게 나오미냐, 어떻게 저렇게 흉하게 망가졌냐 라고 말할 때에 술술술 무슨 간증하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나 홀딱 망하고 거지에서 돌아왔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에서 돌아왔는데 나를 뭐 기쁨, 행복 이런 말로 부르지 말고 쓴 여인, 쓴맛을 본 여인으로 이렇게 불러달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살아보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끝까지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말하지 아니하고 뭐 해서 뭐 누가 유익을 준다는 말인가 이러고 앉았습니다. 사람은 유익을 줄 수 없으나 누군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이삭 죽기 좀 생각했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거 이삭 죽기 끝나면 뭐 먹고 살지? 계속 주스면서 신세 타령하고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반응했던 것인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주목을 하면서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하고요. 이 밭주인 보아스가 자꾸 도와주려는 그런 반응을 직접 다 이제 하나님의 조용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 4장 끝에 가면요, 이제 이 룻이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아이는 10아들보다, 10이 아니고 일곱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이 말이 참 예언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 왕이나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만 4대째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조상자리 족보에 올라간 그런 사실,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그런 뭐 특별한 얘기도 없고 뭐 기적 얘기도 없고요, 뭐 대단한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오늘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실패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일상에 충실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조용히 하나님이 위대한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제 주변이나 가족 얘기나 아니면 친척 얘기를 할 때에 뭐 집안 자랑하고 뭐 그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저가 경험한 여러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나님의 허용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이런 간증 속에 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든지 뭐 선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자랑거리 이렇게 집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내가 자식을 정말 잘 키우길 원한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많이 신경 쓰는데, 자식을 잘 키운다, 잘 된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너무 공부 좀 이렇게 잘한다 하면 괜히 으쓱해 가지고요. 이제 장래가 보장이 되었다, 뭐 으쓱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뭐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뭐 미래가 뭐다 막힌 것 마냥 그렇게 생각 않는 이런 사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사촌 형은 공부를 매우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늘 자랑하는 게 효자예요. 공부를 뭐 굉장히 잘했으니까요. 뭐 얼마나 부모가 뭡니까 자랑스럽겠습니까? 맨날 상 받아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의 자랑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자랑이었고요. 저도 사촌제가입니다만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않습니다. 이제 서울대학의 정치외교과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대학 그 과에 그냥 교수가 됐습니다. 뭐 어디 외국 한 번 다녀오지도 않고요. 그냥 그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었고요. 국회의원에 나가서 국회의원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교수하던 사람이 뭐 국회의원 나가서 되고 흔하게 얘기를 듣지만 이 독립기념관 관장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국자의 집안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가문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구한말에 큰 애국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독립관 관장,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균관 관장을 했습니다. 성균관은 유교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이 한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적 배경 내지는 유교에 뭔가 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종교 방면에도 이런 지도자급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잘생긴 편입니다. 말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하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달비안으로 잘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 믿는 게 훨씬 낫다. 그 백으로 내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큰 어머니가요, 얼마나 이 아들이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아서 나라에 바치고 또 하나들은 어떤 여자만 좋은 일 시켰다.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나라에 바쳤다는 것은 그 밑에 이제 동생 우리 사촌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장교가 되어서요, 이제 대령으로 제대했습니다만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여자를 좋은 일만 시켰다는 것은 이 큰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강할 줄 알았어요. 출세를 하고 마고 나면요, 엄청나게 호강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 돼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요, 집안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명절이나 찾아오고 맨날 전화는 하고 부인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생각같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살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천하의 효자 입에 붙은 게 효자였는데 여전히 효자지만 만족을 그렇게 가져다 준 효자는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자, 또 한 사람은요, 우리 외갓집의 막내 외삼촌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재혼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막내 외삼촌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렇지만 하여튼요, 이 상업학교를 다녔는데 밴드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팔 불고 하는 거 공부 꽤나 안 했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직업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반지 같은 거 만드는 세공 기술이라고, 금반지 같은 이걸 이제 배워가지고요, 이제 친척이 중매를 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에 둘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 집 외삼촌은 그래도 키가 크고 얼굴이 그냥 수려한데, 이제 저러는 외숙모는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고 얼굴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는다고 고목나무에 매미 붙었다 해가지고 흉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참 사람이 착하신 분인데,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밥 해주는 거 하고 기도해 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웃을 거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자식 잘 키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밥 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정말 노린저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이요, 아무리 돈 많이 주고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성질나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언제 밥 해줬냐고.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정을 지키며 밥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 사그리 무시하지요. 학원비 대해서 공부 잘하면 대학 가면 뭐 길이 열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부 못한 아들이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다가요, 70 넘어서 우리 할머니가 갔었는데요, 100살에 돌아가서요, 정확히 말하면 99살 몇 개월, 한국 나이로는 100살을 채우셨는데 약 30년을 모셔다가 어머니를 잘 이렇게 봉양해 있어서 미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저도 얼마나 밥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밖에 안 했는데 자식이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모셔다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양로원이나 요양제도가 얼마나 발전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가면 뭐 못 나온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가면 노인, 여자, 어린아이, 장애자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서비스가 대단한 겁니다. 이번 이 코로나 이 사태에서도요, 우리로 말하면 동해에서 노인들에게 도시락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도시락이 계속 배달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서비스가 좋으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번에 피를 본 거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지. 예. 어쨌든 30년을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안 보내고요. 이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 참 이거 효자다. 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진짜 효자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만 힘쓴다고 돼요? 누가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죠? 며느리가 협조를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에게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기도는 며느리 볼 때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착한 며느리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는 진짜 착한 며느리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30년을 자기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10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모셔요. 예, 그렇게 즐거움으로 모셔서 편안히 남은 여생을 살다 가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무슨 급한 일이나 있어야 한번 뛰어와서 하나님 찾아보고 뭐 답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성경이 절실하게 강조합니까? 개코같이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푸대접해요. 아무리 똑똑한 채 해봐야 여러분, 내 손으로 만들어낸 거 내 작품이 뭐 그러고 그러지요. 하나님 손에서. 예,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작은 외삼 뭡니까? 막내 외삼촌이 미국에 결혼해서 갔는데 사실은 도망가려고 그렇게 마음이 안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 버리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머니나 이런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제대로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딱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니 동에서 한 사실인데 또 이제 시어머니를 그렇게 30년 가까이 모셨는데 이번에는 친정어머니를 또 모셔다가 지금 또 돌보고 계시다고 그래요. 딸 형제들이 잘 살고 그런데도 이 딸이 자청을 해가지고요.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해서 치맥기가 있는데 이제 금은방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밥 챙겨드리고 뭐 부지런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착한 거예요. 미국같이 요양원 보내도 섭섭할 게 없는 그런 그런 데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밥만 하고 집에만 들어앉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한 거. 참고로 제가 이제 안 것은 이 외숙모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잘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천하의 효자, 입신양명하여 집안을 알리고 어디다 내놔도 모든 사람의 그런 부러움의 대상, 그런 아들. 그러나 그 아들 켜놓고 나중에 말씀하기를 나는 어떤 여자만 좋은 일 시켰지, 나는 어떤 여자만 좋았지, 그냥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진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거. 대학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어디 가서 밥이나 빌어 먹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밥 해주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진짜 무슨 유교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그 서민 삶 속에 또 이렇게 시련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음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신앙 자세도 다 흐트러진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참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는가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길을 가며 가까운 사람 정말 선대하고 하나님 진실하게 이렇게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준비하신 봉헌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얻은 것 중에 귀한 헌금을 주 앞에 가리어 봉헌합니다. 주의 일에 잘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열매가 많게 하옵시고 저희에게는 축복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한 일 많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다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1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 10명이 꼭 채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 저희들 또 생계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사람들 돌봐주시고 그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온전히 넘어설 수 있도록 기회와 모든 여건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된 자녀들 정시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안전과 건강을 이 겨울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방학 중에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어린 자녀부터 아버지 장성한 자녀까지 건강과 모든 생활 또 학업에 하나님 또 이렇게 분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좋은 성품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 대학생 자녀들 졸업한 자녀들 취직과 결혼과 모든 나아가는 길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해 답을 좀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적인 또 과제들 어려움 슬픔들 기어가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구정 연휴가 또 있어서 이제 노인 성도들과 그 밖에 성도들 가정에 작은 선물 봉지를 한 50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내용이 충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정이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이런 손길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는 이제 한 21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한 8가정씩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보다는 선물 봉지가 커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는데 이제 비용은 노회에서 되고 제가 책임을 맡아서 추진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해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뭐 그냥 오랜 지나고 그러지 말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전화도 하고 여러분 친척도 좀 챙겨주시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보여주시고 해서 서로가 힘이 나도록 서로가 에너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올해가 그냥 어려움이 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알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짓 맡들으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이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